수가 여인의 전도. 수가성 여인은 전도를 아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수가성 여인처럼만 전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인데 왜 지금 이게 쓰여졌을까? 없어서 될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생각할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복음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반응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물을 이렇게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워낙 멸시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적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 보기 싫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보기 싫어요. 유대인하고 상종하기 싫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 와서 좀 이렇게 머무르시면 안 되겠냐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린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좀 머물다 가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심하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야, 이게 지금 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너무 수가성 여인이 전도를 잘해가지고 너무 좋게 보여서 우리 동네 들어와서 좀 머물다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걸까?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나? 사람 마음은 다 각각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을 머무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틀을 머무는 동안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누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4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이 참 전도를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아는 분이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수가성 여인의 과거가 좀 창피해요. 근데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렸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빼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렸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안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자가 여기 보니까 내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여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따라서 수가 여인 때문에 이 수가 여인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수가 동네 사람들이 이 수가 여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안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못 듣는 거죠. 아무리 천사 같은 소리를
아무리 그냥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 떠야 된다니까요. 수가성 여인의 그 목적이 물 들어온 거고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물보다 더 그 좋은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다시 또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이분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요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죽고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고, 뭐 이런 어떤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멸시천대를 받아도 주님은 존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더니, 여기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안 믿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한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에 오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사마리아인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면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 땅에 안 뿌려지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밭에 잘 뿌려지기만 하면, 밭에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이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옥토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옥토를 만드는 방법,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가 잘 된 사람은 묵은 땅을 뒤집어 엎은 것처럼 옥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받아지지만, 이 옥토가 안 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거부가 옵니다. 거부. 목사님이 누가 내 얘기하는 거를, 내 얘기를 이렇게 가서 고자질한 걸 들으셨나? 어쩌면 내 얘기를 저렇게 본 것처럼 쪽지게처럼 이야기하시나? 저는 부흥회를 가면은 안 하고 싶고 사실은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이 교회의 교인의 신상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나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제가 사역하는데 훨씬 더 쉽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혹 그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안 듣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면 훨씬 좋습니다. 내가 그 교회 형편을 알아야 될 이유도 사실 없고, 내가 그 교회 바깔러 갔지, 내가 그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뭐하고, 그 어떤 교회의 신상을 알아서 알은들 뭐하겠어요. 근데 또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답답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죄송한데 하지 않으셔야 좋겠다고. 내가 들으면 사역에 지장이 온다고. 사역이 진짜 지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고 거의 대부분 제가 집에 가고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부흥회 초대할 목사님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부흥회 이게 강사 초대에다 놓으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신상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래야 부흥사가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이 온 대로 전하고 가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불문율 같은 그 금기 사항인데 이런 걸 또 몰라가지고 막 가끔 하려고 하는 분 하지 말라고 안 하시는 게 집회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알아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제재가 걸리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만 잘 하고 여러분 오시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 일찍 와야 돼요. 왜 일찍 와야 되냐? 적어도 5분은 회개를 해야지. 아무리 짧아도 머리 숙이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회개를 해야 그래야 예배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손발도 안 닦고 그냥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수가라고 한 동네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란 말씀이 나와 있다. 이제 우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는 됐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내 말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았다. 제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오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필요해요. 구원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만 이렇게 부르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고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주시는데 참 입이 안 떨어지나 봐요. 물에 빠져갖고 물 먹고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하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야, 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물 먹고 너무 먹어가지고 꼬르륵 하고 그냥 들어가시네. 살려달라고. 꼬르륵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꼬르륵 들어가 버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한번 퍼크덕 먹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을 잘 알아듣으시길 바라요. 물을 한번 팍 먹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주세요 빨리 그래야 살려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즉시 손을 하나님 그때 내가 물 먹고 있을 때 왜 그러셨냐고 천국 가서 물어보면 네가 살려달라고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도와줬어. 어려울 땐 빨리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뭔 그렇게 배짱이 좋고 고집이 세고. 우리는요 불필요한 고집이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홀짝하다 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결론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한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면 뭘 해요?
한 번 실수했을 때 그때 빨리 방향을 바꾸면 다 잃어버리지 않고도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데, 오늘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물에 빠져 물 먹고 늪에 빠져 헤어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길을 갖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